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인사를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한 분은 너무 귀하십니다. 시작. 성도님 한 분은 너무 귀하십니다. 정말 귀하시지요? 지난 주일 성경 순서에 따라 본질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바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배가 끝난 후에 몇몇 분이 오바댜의 설교를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짧은 한 장에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질을 다루게 될 성경은요, 읽었다시피 요나서입니다. 오바댜와 다르게 요나의 내용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제자들과 사도들,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의 공통점 하나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가 왜 중요한가? 회개가 있는 곳에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요나서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구원의 주권, 로드십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대부분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요나는 신기하게도 적국 아수르 니느웨의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과 같은 적국 원수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지중해를 거쳐 지금의 스페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한눈에 봐도 꽤 먼 거리였지요? 지구 가장 끝까지 도망가면 하나님이 쫓아오지 못하겠지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왜 도망을 갔는가? 원수의 나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백성들의 동전 한 입까지 뺏어갔던 민족이 너무 미웠어요. 이런 원수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라고요? 싫어요 하나님! 하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 니느웨의 살만에셀 왕에게 멸망하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무엇을 갖고 쫓아가시는가? 강풍, 풍랑, 비바람을 몰고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 임합니다. 베테랑 선장과 선원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이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군가 잘못으로 생긴 죽음의 바람이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합니다.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는 잠에서 깨어 이들의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점점점 비바람이 거세집니다. 배가 좌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다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도망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잠잠해질 것이다. 스스로 죽기를 자청합니다. 요나는 본능적으로 자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풍랑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같은 요나의 용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지요. 요나는 배에 타고 있는 이웃을 위해 자기가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말합니다. 산 사람을 어떻게 그냥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도저히 요나를 바다에 던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풍랑이 더 거세지고 버티다 못해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로 던집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깊은 바닷속에 빠져 숨이 멎으려는 순간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뱃속에서 며칠을 거하나요? 3일을 거하지요. 성도님들, 지금 몇 가지의 기적이 지나갔어요. 광풍이 곧바로 멈춘 기적,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기적,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숨을 쉬며 살아있다는 기적.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한 것일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상 가장 밑바닥,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인생 밑바닥에 가면 하나님을 쉽게 만나요. 참 그래요. 이상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려갈수록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나 자신을 낮췄을 때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일 뒤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토해내지요. 4번째 기적입니다. 다시는 살아서 땅을 밟을 줄 몰랐는데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또다시 느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민기적거립니다. 적국 느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식, 자국만을 사랑하는 국수주의에 빠진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아수리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요나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나오지. 하나님을 향하여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어요.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그냥 화를 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2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요즘 말로 쉽게 의역해서 말씀드리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니느웨가
니느웨 백성이 축복받는 백성이 되고 심판이 아닌 용서해주고 뜻을 돌이키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임을 내가 알기에 나는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뻔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내가 알았기에 나는 지금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도 무시한 채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 3절에 보면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정말 무례한 요나 선지자 아닙니까?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것보다 싫다고 막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격양되어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인자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네 앞에서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낙심이 되어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벌어지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낮 시간에 박넝쿨을 예비하사 제크와 콩나무의 동화 이야기처럼 박넝쿨이 쑥쑥쑥쑥 자라나 요나 얼굴에 뜨거운 햇빛을 가려줍니다.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 것이지요. 요나는요 너무나 좋아하고 기뻤어요. 이튿날 새벽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들어 죽었어요. 당연히 그늘이 사라졌겠지요. 머리에 뜨거운 뙤약볕이 비치자 또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두 번째 죽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른 앞에 내가 죽어야지 라고 말하면 두려우고 가장 불경스러운 말인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다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냈고, 두 번째는 박넝쿨 그늘이 사라졌다고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네가 왜 성을 내느냐 그랬더니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가 옳다고 대항을 합니다. 참으로 고집불통, 소통 불가의 요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요나서 마지막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하룻밤에 지었다 피는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음에도 어찌 니느웨에 있는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과 많은 가축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적국 니느웨 백성 12만 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낀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박넝쿨이 귀합니까?
12만 명과 많은 가축이 귀합니까? 박농쿨을 귀하게 여기는 요나요, 어찌 12만 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하나님은 따끔하게 교훈을 하면서 오늘 성경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 후의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놓고 요나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나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었나요? 앞에 3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나는 단 하루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한마디만 외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 계획을 철회하시고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같은 요나의 이야기, 참으로 독특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도망간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것, 하나님께 대항하며 싸운 것, 박넝쿨과 벌레를 예비하여 하루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그리고 정말 가장 미라클적인 원더풀한 기적이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단 한마디 외쳤을 뿐인데 이 백성들이 왕을 포함하여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내용 아닙니까? 동시에 놀라운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은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이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축복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갔지만 끝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방 민족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끝까지 쫓아가서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신약 성경에 이방 민족에게 첫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요, 이 요나서를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더라도 물고기 뱃속이라는 기적의 시나리오를 주님이 예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적의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나리오를 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놀랍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본질의 말씀이 요나서 내용입니다. 제가 과거 요나서를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신학교 때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 어떤 책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멘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한 주석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나는 그 물고기 뱃속이 최고급 호텔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본다. 생각해보면 물고기 뱃속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차가웠겠어요. 그런데 그곳을 최고급
호텔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거기가 차가운 감옥이라도, 아파서 누워있는 수술방 위라도, 힘든 고난의 자리라도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물고기 뱃속이라도, 그것이 고난의 자리라도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요나의 본질은 로드십, 주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 세상, 가족, 일터, 우리 교회가 움직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필요 신앙이 무엇일까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내 모든 고난과 힘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박넝쿨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서 5장을 제가 기록한다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뜻을 돌이킨 이후에 니느웨 백성 12만 명을 구원하는 은혜로운 선지자가 되었다. 이렇게 아마 마지막 장을 썼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1명 vs 12만 명입니다. 가운데 vs는요 1대 12만, 대결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vs는 비전의 약자입니다. 반전이지요. 1명 대 12만이 아니라 한 명이 비전을 품으니까 12만 명이 놀랍게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머물러 있던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러 회개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마디 회개 외침이 12만 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명이 회개하자 12만 명이 회개했습니다. 한 명이 하나님의 꿈, 비전을 품자 12만 명의 회개의 은혜가 임합니다. 정말 원더풀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한 분이 중요합니다. 설교하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하지 않았어요? 성경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저 40일 뒤면은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만 했을 뿐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한 명의 회개의 불이 12만 명으로 옮겨 붙은 것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요나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 보여주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 요나가 한 사람 회개하니까 12만 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박넝쿨이 귀합니까? 여러분이 귀합니까? 여러분 한 분은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혹 다시스로 도망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꾸 거부하고 멀리 나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숨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상으로 숨어버리고 일이라는 핑계, 내 생각과 상처라는 감옥에 스스로 가둬버리지 마십시오. 요나처럼 성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영적인 커튼을 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박넝쿨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는데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님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삶이 고단하고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로드십,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내가 거할 때 가장 안전하고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 거하십시오. 거기가 지난주 오베다의 본질 말씀처럼 시온산이고 주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 선지자보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회개하자 12만 명이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사람이 주님의 주권 아래 거하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더풀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회개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한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놀랍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 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위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박넝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박넝쿨보다 우리 얼마나 더 훌륭하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안에서 회개할 때 거기에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항상 회개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참 회개하는 자에게 이 찬양을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회개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주권,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존귀한 주 보혈이 임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성도님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나은 사람 귀하게 쓰임받아서 나를 통하여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예배 자리에서 도망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갔던 우리의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 나은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요나처럼 나를 주님 은혜롭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은 사람 회개를 통하여 12만 명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손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복되고 은혜롭게 감사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요나보다 박넝쿨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을 요나보다 더 귀하게 성령의 주권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여 12만 명으로 옮겨 붙었던 것처럼 나은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일터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성령의 오른팔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그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영적인 군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